해방광 불화엄경 제40분보연 풍일나라 노미 당을 오후에는 본래 이렇게 많이 안 계시잖아요. 이제 탄력 받았어요? 끝날 때는 되니까 이제 좀 아쉬워? 아니면 정우 스님이 교주요? 정우 스님 때문에 법당에 앉아 계신 거 아니죠? 저보고 오후 법문 마치고 나서 오늘 유문 공연이 있는데 노래 하락하대요. 선제라 선남자여 만일 믿는 뿌리를 여의었던들 마음이 용렬하고 후회하야 공당는행을 갖추지 못하고 정근에서 퇴타하야 선근 뿌리에도 집착하고 조금만한 그렇게도 망족하다 하야 교묘하게 행언을 일으키지 못하며 선지식을 거두어주고 보호함도 받지 못하며 열애의 생각하심도 되지 못했을 것이며 이러한 법의 성품과 이러한 이치와 이러한 법문과 이러한 수행과 이러한 경계를 알지 못하고 두루 아름과 갖가지 아름과 근원까지 지극함과 분명하게 이해함과 들어감과 해탈함과 분별함과 충득함과 얻는 것을 모두 할 수 없으리라. 세월의 덫에 제가 걸려가지고 글씨가 작으면 어떤 노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아이고 스님은 어떻게 안경도 안 쓰고 신문을 보십니까? 그랬더니 가까운 것 보는데도 바쁜데 먼데 보려고 할 건 뭐 있냐? 이 스님은 먼데 보는 것은 안경을 쓰셔야 한대요. 그런데 먼데 있는 것을 볼 일이 없으니까 안경을 안 쓰니까 눈이 좋은 줄 알지만 저도 먼데 있는 것을 보는 데는 안경 쓰는 게 편한데 불빛만 밝으면 가까운 데는 웬만한 것을 다 봅니다. 그런데 혹여 저 혼자 보는 거야 잘못 봐도 큰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저 혼자 보고 들려드려야 되고 전해드려야 되는데 글자를 중첩해서 중복해서 읽는다든지 하는 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안경을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일부러 저도 이 돋보기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접는 거지만 조금 일반 안경처럼 생긴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작은 거. 저번에
어떤 스님 안경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줬더니 생긴 건 집채만한 것이 안경은 무슨 뭐 구슬만한 걸 뭐 끼고 다닌다. 그건 어디 먼데 갈 때 혹여 가방 속에다 넣어놨다가 꼭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저 볼펜만한 안경 가지고 다니는 것을 저 스님 안경 좀 드리라 했더니 그걸 달랑 내줘가지고 그런 꼴을 당했는데, 제가 53일 동안 53선지식을 모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장 스님까지 결제날 법문을 합하면 54분의 스님이 되실 수밖에 없어서 제가 편의상 문수보살이 처음 만났다가 끝에 이렇게 또 만나는 것처럼 제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53명 채우느라고. 방금 들려드린 것은 문수보살이 선제동자를 칭찬하고 이제 법문을 드러내 보이시는 대목이에요. 참 선 뿌리를 여였다면, 선근을 여였던들, 큰 돈이 우리가 착하지만 착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했다면 그 수많은 세월,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그 수많은 난관을 어떻게 겪고 극복했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칭찬을 쭉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광명을 드러내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언급을 했고 다른 법사 스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처음에 이렇게 많은 대중 가운데에서 문수보살이 선제동자의 살아온 내력을 들여다보고 칭찬해 주면서 격려해 주면서 위로해 주면서 길손이 되어서 떠나게 했는데, 결국 천신만고 해가지고 덕생동자 유덕녀 등이 미륵보살을 추천하고 미륵보살을 한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천거하신 분이 문수보살 아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처음에 만났을 때 참 다 해결해 주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난관을 그렇게 극복하고 막 참여를 해야 되고 후회를 해야 되고 반성을 해야 되고 극복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문수보살을 딱 만났을 때의 그 심정 변화는 초발심을 여의지 않았고 선근을 놓치지 않았고 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정진력이 없었다면, 오늘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까? 방장 스님께서 산중에 어른이신데 그 참 설주가 되어서 기둥이 되어서 다 버팀목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중심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따뜻한 울타리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시원한 그늘이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가려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엄동설 안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렸죠. 이때 이제 선제동자는 10가지 광명을 드러내는 모양을 보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반드시 보현보살을 보고 선근을 더할 것이고 모든 부처님을 뵙고 여러 보살의 광대무변한 경지에 대해서 결정한 지혜를 내서 온갖 지혜를 나는 얻고자 한다, 얻을 것이다. 이때 성제동자는 막 안입이 설신의 색성양 미쳤고 안식, 비식, 이식, 설식, 신식, 의식이 막 환하게 맑고 청정하게 드러나가지고 너무 막 싱그럽고 맑은 거요. 저도 제 얼굴이 나도 인정합니다. 일기예보라고. 일기예보라고 아시는가 몰라. 내가 성이 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일기예보. 기분이 좋으면 화사하고, 기분이 답답하면 막 그늘지면 말이야 날씨가 어정청한 것처럼 막 이런 일들을 참 늘
내 혼자 주이씨 모셨니? 그래가지고 이제 여하튼 간에 저 선제를 통해서 내가 선제가 되고 우리가 선제가 되었고 문수를 통해 가지고 없는 53 선지식을 만나게 되고 그 선제가 10가지 지혜 바람일다를 행하고 그런데 우리가 늘 법사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신,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등강, 묘가, 간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말씀이 계셨지만 그것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원력, 지, 이 십바라미를 행하는 수행자의 덕목으로 지위점차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무조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삶의 현장에서 갈무리 쳐 가는데 그 갈무리 치고자 했던 그 내용이 보현 행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를 하든 지게를 가지든 인욕을 하든 간에 거기에는 늘상 사제, 팔정도, 12연길, 12연기, 육바라밀 등 37조도품으로 늘 가꾸어 가고 있는데 오늘 팔정도를 하나 딱 들어서 말하고자 하면 팔정도를 우리는 성인의 도라 그럽니다. 성스러운 사람이 대성인이 가고 있는 길인데 6바라밀이 되었던 10바라밀이 되었던 간에 그 행위 점차 속에는 늘상 팔정도라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는 그 팔정도가 늘 그곳에서 씨암탉이 알을 품듯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보현보살은 선제동자의 마정숙이 여기 눈썰미 있는 불자들은 아실 것이고 또 아이들이랑 같이 온 불자들이 나오고 마주치면 알 거예요. 그 아이가 뭘 알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유난스럽게 내가 애들만 이뻐하는 거 아니에요. 이쁜 짓 하는 사람은 다 이쁘지. 응? 하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저는 인연을 맺고 싶은 겁니다. 그 가족이나 그 아이하고도 인연을 맺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손이 얼었으면 손도 불어주고 손이 차가우면 제 손으로 이렇게 녹였던 손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어느 때는 또 따뜻한 아이의 손이 따뜻하구나 볼이 차가우면 볼도 비벼주고 또 공양간에서는 저 뒤쪽에 서 있으면 그 아이를 데리고 그 가족들이랑 앞에다가도 세워줘 보고 제가 그 아이를 밥을 빨리 먹이는 것만을 능사로 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작지만 보이지 않지만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소임자가 주지가 그런 것을 좀 챙겨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어둡고 그늘진 곳에 있는 이들을 챙겨주는 품성으로 아무리 불씨가 작아도 인화물질에 그 불이 붙으면 결국 화라산처럼 타는 것을 오늘 보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간이 참 크거든요. 눈이 작아갖고 그런데 53일 동안 이렇게 정진하는 과중에 일요일 날 오후에 난 이렇게 앉아있는 걸 보고 감격했다고. 그래 이제 보현보살이 이제 선제하고 만납니다. 그러니까 보현보살까지 하면 54번째 만나는데 53번째로 자꾸 이렇게 규정 짓는 건 문수보살을 2번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현보살이 선제동자에게 말합니다. 선남자야, 그대는 나의 신통한 심을 보았는가? 여러분들
저 신통 있어 보입니까? 있어 보여요? 어떤 신통? 사람 모으는 신통. 아니, 편안한 마음으로 내 집처럼 통도사를 올 수 있고 갈 수 있도록 한 자양분, 그 신통은 있어. 그때 선제가 그러하옵니다 보았나이다. 대성인이시여, 이 부사이한 큰 신통의 일은 오직 열애 부처님께서만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느끼는 것 뿐이지 부처님 아니고는 그 보현보살의 행원을, 그 부사이한 심을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쭉 하니까 보현보살이 개성으로 또 칭찬을 해가면서 쭉 드러나는 현상으로 53 선지식의 그런 친견과 선제가 문수와 보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드러나는 현상으로 가꾸어지는 것을 보더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부신 논사나불 천백억 과신 서가모니 부리로다. 뭐 계급 사이도 아니고 절대 평등한 그런 현상에서 선제가 그 53 지휘점을 이렇게 끊임없이 가면서 참 이뻤게 보면서 그 선지식을 이렇게 청하고 만나고 그리고 찾아가서 뭐 여타한 일들을 하시게 된 것은 결국 보현 행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선지식을 찾은 거지요. 제가 여러 불자들한테 금년 신수를 좀 봐주고 싶은데,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헤어질 걸 생각하니까, 만난 일도 없지만 헤어질 걸 생각하니까 그래도 혼자 콧노래로 3개를 불렀다. 그랬더니 아까 국장 스님이 나보고 꼭 노래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화면 뜨지 않으면 노래를 한 곡도 아는 게 없다. 그랬더니 이때야 그게.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혹여 노래를 하면 할 수밖에 없다면 해야지 싶어갖고 해보니까 전체 노래가 하나도 나오는 게 없어. 참 나도. 첫 번째가 내가 장밋빛 스카프를 해봤어. 두 번째 김정우의 님을 해봤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남희의 울고 싶어라를 했거든. 근데 세 곡 다 전체 끝까지 노래가 안 이어지더라고요. 그 장밋빛 스카프 같은 건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럴까, 오지 않을 사람을 어디선가 웃으면서 와줄 것만 같으니. 울고 싶어라는 그런 거 아니야. 박수 치지 말고 들어. 누가 또 보면.
왜 가야만 하니 왜 가야만 하니 왜 가니 그런 거죠. 사랑은 가고 친구도 가고 모두 다 왜 가야만 하니 왜 가니 왜 가니 나도 사람이요. 오전에 언급했던 말씀 중에 바른 믿음으로 일상적인 삶을 사는 초심자, 초발심자는 첫 마음을 내었다면 그 순간부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다운 불자의 모습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허물은 게으름이라는 거지. 게을러 빠진 것. 그걸 일명 방일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금년 신수를 봐드리자면 집에 있는 이가 게으르면 의식이 늘 부족해. 먹고 사는 게 부족하고 하는 일마다 쪼그라뜨려 먹어. 어떤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출가한 사람이 게으르면 나고 죽는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한다. 불가하다는 거요. 모든 일은 수행하고 정진하는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선제동자가 부단히 끊임없는 그 정진력으로 선지식을 찾아가고 천지식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그래서 집에 있는 제가자가 수행 정진하는 출가자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게으르지 않으면 의식은 풍족해질 것이고 하고자 하는 일은 늘 잘 될 것이다. 나는 사업도 잘하는 사람들 그 보면 말이죠. 내가 사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가슴이 막 울렁거리고 좋고 막 뛰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뭐 오그라뜨려 먹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꼭 망할 짓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게을러 빠진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괴로움은 세상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변화하는 줄 모르는 사람이요.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는 걸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가르침을 아무리 들어도 입법계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증을 내지 않는 것이 으뜸이요. 또 들으면 바르게 관찰하고 늘 생각하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가르침에 따라서 능히 실천하라. 백척간도에 진일보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 현장에서 붙들고 있지 말고, 제가 이 컵을 들고 있는 건 물을 마시기 위함인데 내가 물을 먹도록 도와줬다고 고맙다고 해서 이것을 한 10년쯤 붙들고 있다 보면 정우 스님은 컵을 들은 게 아니고 컵에 붙들려 있는 거지. 가정도 그래. 남편, 아내, 자식 모든 구성원은 그렇게 집착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엉클어진 씨를 풀듯이 풀어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보리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켰는데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가지고 어떻게 도를 구하며 어떻게 도를 행하며 어떻게 보현의 행원을 구현할 수 있으오리까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중첩해서 해온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할 수 있는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셨습니까? 책 가지고 계신 불자들은 보현 행원품을 피워보세요. 제가 주로 지금 읽는 것으로 부분 발췌해서 읽는 걸로 보현 행원의 노래를 하고 보현 행원의 춤을 추고 싶습니다. 그때의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수승하신 공덕을 찬탄하고 나서 모든 보살과 선제동자에게 말씀하시었다. 선남자야, 열애의 공덕은 설사시방에 계시는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불가설불찰극미 순수 진수급을 지내면서 계속하여 말씀하시더라도 다 말씀하지 못하느니라. 만약 이러한 공덕문을 성취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10가지 넓고 큰 행원을 닦아 하나니 10가지라 하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그냥 옆에 사람 정도만 들릴 정도로 하고 나까지 들리지는 않도록 해야 내가 좀 빨리 해도 넘어갈 것 같은데, 어저께 강주 스님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사유하고 내가 하면서 내가 듣고 내가 들은 소리를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전해주려고 하다 보면은 오늘 오후에 위문공연은 끝이다.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요, 둘째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요, 셋째는 널리 공양하는 것이요, 넷째는 업장을 참회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는 것이요, 여섯째는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는 것이요, 일곱째는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것이요, 여덟째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이요, 아홉째는 항상 중생을 수순하는 것이요, 열째는 지은 바 모든 공덕을 널리 회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선제 동자가 문수보살의 부촉을 받아서 53명의 선지식을 찾아 길을 떠난 것이 결국 어디로 돌아왔느냐 하면 보현 행원으로 돌아온 거예요. 결국은 문수사리 보살의 지혜를, 그 다음에 보현보살의 행원을, 대원행을 지금 여기서 노래하고 있고 춤추고 있다는 거예요. 노래는 가수가 하고 춤은 무용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막 그 기쁘고 뜰 듯이 기쁘고 한없이 기쁜 것을 우리가 표현적으로 몸짓으로 드리워서 나타내는 사유를 얘기하자 하면 춤 사유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그 모친이 오셔가지고 내가 앞에다가 이렇게 모시고 이제 법문을 들려드렸는데, 내가 소개할 적에는 그 이렇게 박수라도 일어나서 이제 받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할매가, 초은 할매가 쪼그라져 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었다고 그래. 근데 참 안 일어난 것이 어쩌면 더 아름다운 미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나의 어머니가 되었으니까. 마야 부인은 나는 마야 부인은 그 53 선지식을 찾아서 이렇게 순례하는 선제에게 뭐라 그랬냐면 나는 비로자나 모다 그랬어. 비로자나 불의 모. 신심은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라고 한 것처럼 나는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모든 부처님 후보자의 어머니요. 안 그래? 후보자. 우리 모친도 부처님 후보자의 어머니였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 길에 잘 사냥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또 올 건데요 그런데. 통도사 대웅전을 임진왜란 이후에 소실돼 가지고 그 법당을 세우신 우운스님께서는 만년에 치우남에 계셨는데 이번에 그 치우남 법당을 보수하면서 상량문을 보니까 대웅 법당 짓고 남은 나무를 갖다가 치우남을 짓는다는 상량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평생 동안 모시고 사셨습니다. 저 전라도 쪽에서는 그 시대에 진묵스님이 어머니를 평생 동안 모시고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나라에 3대 명당이 있는데 묘자리 명당이 3개가 있는데 2개가 스님 어머니 묘랍니다. 하나는 진묵스님 어머니 묘, 저 김제 만경에 성모함이라는 절 옆에 있는 무덤이 하나 있는데 그쪽 동네에서는 시집살이하고 뜻대로 딸만 자꾸 낳고 아들은 점지 안 되고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자풀을 뜯으면서 몇 시간 하소연하고 오면 이내 아들 낳고 그랬다네. 그런데 우은스님 어머니 묘도 그 명당이라고 그래요. 명당. 통도사에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드리려고 그 산소 참배를 그 소임자들이 가곤 합니다만 하나는 이제 저 기림사 옆에 있는 어떤 왕묘가 뭐 저 능이 물속에 있다며. 거기도 아주 좋디야. 그런데 이제 참 어찌 보면 아까 게으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세월은 덧없이 흘러갑디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심쓰고 수행을 해야 되겠는데 참 지나간 시간 되돌아보니까 금방이요. 금방 아니요? 아니 엊그저께 화엄살림 시작했는데 내일이 53일이라며. 오늘 저녁이 전야제라고. 무지하게 빨라.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세월인 것 같아. 그런데 그러는 중에 우리는 모든 것은 오늘 현재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을 놓치면, 오늘을 놓치면, 현재를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을 놓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서울 구룡사에서 짜게 먹은 놈이 물킨다고 오늘 짜장면이 나왔더라고요. 거기 눈으로는 안 보여도 입에서 이렇게 씹으면 혓바닥에서 느끼는 것도 없대. 없어. 근데 좀 짰던 모양이죠. 좀 짰던 것 같아. 제가 본래 이 법문하거나 강의하면서 거의 물을 손대지 않는데 거기다 대고 감격했어. 아, 할 수 있구나. 우리는 해냈네. 그리고 내일이면 회양이고 오늘 아까 박수소리 방장스님 계신 데서 그 박수소리 나왔잖아요. 그러는 방장스님이 한 달 마시오. 주지 거역 못해. 방장스님이 이산중의 어른인데 근데 방장스님이
다행히 와 계신데 박수 소리가 그렇게 나와버렸으니까 내년도 53일이요. 그런데 지금 결국 그 10조 9만 5,048자라고 하는 화엄경으로 구성된 그 내용이 보현행원으로 꽃피워지고 결실을 맺는 대목이 이 10가지라는 거예요.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고, 부처님 찬탄하고, 널리 공양하고, 업장을 참여하고,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고, 늘 설법해 주시기를 청하고, 부처님이 오래오래 이 세상에 계시기를 청하고,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 항상 중생을 수순하고, 지은바 모든 공덕, 복덕과 지혜를 널리 회양하기 위해서 그런 길을, 그런 스승을, 그런 선지식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 법문은 끝났어. 이제 노래자랑으로 또 갈까?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항목차로 단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자는 거죠. 뭐냐면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가짐일까? 모든 부처님께 두루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인데, 허공계가 다 하면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 하겠지만 허공이 끝이 있어? 허공 끝 없잖아요. 허공계가 다 할 수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으리라. 옛날에 어떤 스님이, 정우 스님이라고든가 하는 스님이 그 넓고 넓은 바닷가에서 살고 있는데 심심하면 해일이 일어나고 파도가 쳐서 법당 그 알탕갈탕 말이야 발라놓으면 말이야 거기다 막 물을 첨버덩 해가지고 이 문을 다 그냥 한지를 벗겨내버리고 단청해 놓으면 그냥 거기다 그냥 먹을 튕겨놓은 것처럼 나무를 그냥 그렇게 하고 막 애를 먹이니까 여쭤봤대요, 큰 스님께. 그랬더니 저기에는 못된 망아지 용이 그렇게 심술이 있어가지고 남 잘 때는 꼴을 못 보고 저런다고 하니까 그 스님이 그날부터 바가지를 하나 들고 가가지고는 바닷물을 퍼스러내. 계속 밥만 먹으면 바가지를 갖고 가서 물을 퍼가지고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닷물을 다 퍼서 담으려면 바다 같은 그릇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릇도 없는데도 계속 퍼내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평생을 그러더라네. 근데 그 스님이 이제 세상 떠나려면 한 3년쯤 남았는데 이제 누가 심기가 불편해졌겠어? 그랬더니 비몽사몽간에 묻더랴. 대관절 뭐 하려고 그렇게 물을 퍼냈었어? 그러니까 이놈 새끼 잡아갖고 혼을 내고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야 되겠다고. 그래 누구냐 하니까 그 못된 망나니 그 용 그런 말이 도롱뇽 요놈 좀 잡으려고 한다고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사정했다는 거 아니야. 바닷물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퍼냅니까? 그런데 그런 심정으로 오늘 오전 법문 중에서 그랬잖아요. 선제 보고 칼산에 올라가서 불구덩이에 뛰어들어라는데 의심 나고 선지식이라고 소개를 받아가지고 오기는 왔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영 아니거든. 그러니까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수없는 주변에 가까운 이들이 아니요 선제요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우리들도 그 누가 뭐 사람들한테 입줄에 오르내리고 휘말렸을 적에도 그 사람이 평소에 잘 살면 주변에서 도와주는 말들이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 은사 스님이 49살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제 내년이면 만 30년, 금년이 이제 30년, 아니 내년이 아니고 금년이 이제 30년, 만 30주년 되는데 지금 살아계시면 이제 79이요. 이제 80 되시는구만. 그런데 우리 스님 이 얘기가 나오면 우리 스님을 생전에 보았든 안 보았든 같이 살았든 안 살았든 상관없이 칭찬을 해요. 그 스님은 굉장한 스님이죠. 보살이시지요. 인욕보살이시죠. 그런 스님이 없으시죠. 그러면 물어. 내가 언제 같이 살았또? 아니요. 어디서 같이 살았냐고. 고마워서. 그러니까 산 적 없디야. 그럼 어찌 그렇게 우리 스님을 잘 아시냐고. 모두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말만 나오면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흉보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업이요. 알았습니까? 자기 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화엄살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경에는 이런 10대 보현 행원을 하기 위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십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말은 줄이기로 하고, 이제 이와 같이 중생계가 다 하고 중업이 다 하고 중생아 번뇌가 다 하면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 하겠지만 중생계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음이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음이 없어. 생각 상속에서 끊임이 없대.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일이 없겠나이다. 여러분들 불자 맞으시죠? 불자 맞으시죠? 이 보현행의 행원에 보면 또 이런 대목이 나와. 가죽을 벗기어 종이를 삶고 뼈를 발라서 붓을 삶고 피를 뽑아서 먹물을 삼아서 수미산처럼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을 수미산만큼 영축산만큼 쌓는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공덕은 다할 수 없어라. 이런 대목도 나온다고. 오늘 또 그러기만 한 게 아니에요. 오전에 내가 예고했잖아요. 보현 행원만 하면 극락 불국정토 왕생하는 것은 그냥 다 티켓 다 받아놓고 있어. 예약 다 끝났어. 전세기 뜬디야. 두 번째는 부처님을 찬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의 업이 다 한다면 내가 부처님 찬탄하는 것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보현 행원의 원력으로 깊고 깊은 믿음과 분명한 지견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으뜸하는 묘한 공양으로 공양하되 이른바 저 법당에 들어오면 꼭 그렇게 향을 5촉을 불을 붙여가지고 청정법신, 원반보신, 1100억 화신, 비로자나 부처님, 노사나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을 상징적으로 제가 향을 사르고, 그 다음에 이번 화엄살림에 돈이 있든 없든 복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저는 스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처음으로, 물론 불자들도 여러분 동참하셨습니다만, 스님들께 이 설법전에 기둥이 되는 것처럼 화엄살림에 기둥이 되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설판을 제가 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있는 스님들 저기 지금 설판 제자는 최소한 이름 한 칸에 100만 원씩 내놨다. 여기 내원사 주지스님도 내놨다. 알고 내놨는지 모르고 내놨는지는 몰라도 주지실에다 봉투 하나 주고 간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나도 품앗이 해야 돼.
이제 큰절에도 선방에 대중공양 가고 성남사도 가고 표충사도 가고 또 이제 극락암도 가고 서운암도 가고 당연히 우리 보강선언에는 또 우리 통도사의 기둥들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방 대중들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살림을 이렇게 마치게 되는 이 심정이 얼마나 장하고 고맙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수없는 공양 가운데 72쪽 위에 선남자여 선남자야 모든 공양 가운데 해는 먹공양이 가장 으뜸이 되나니 이른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이며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이며 중생을 섭수하는 공양이며 중생의 고를 대신 받는 공양이며 선근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이며 보살의 업을 버리지 않는 공양이며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이니라. 우리가 보신이, 시준이, 공양이니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인 공양을 법공양이라고 하는데, 법공양은 우리는 뭐 경전 책을 찍어서 이렇게 유포하고 이런 것만 법공양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참 여기 부처님께서 보현행원에서는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인 공양은 법공양인데, 그 법공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들여다보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고 중생을 섭수하고 중생의 고를 대신 받고 선근을 부지런히 닦고 보살의 업을 버리지 않고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심을 놓치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공양 가운데 가장 큰 법공양이라 한다. 무슨 까닭인가? 모든 부처님께서는 법을 존중해 하시는 까닭이요, 말씀대로 행하면 많은 부처님이 여기로부터 출생하시는 까닭이며, 또한 모든 보살들이 법공양을 행하면 곧 열애가 공양하기를 성취하나니 이러한 수행이 참된 공양이 되는 까닭이다. 좋지요? 이렇게 좋은 가르침이 있는 줄 알았어,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책에, 이 책에 보현행원품이 있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기로는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지는 몰랐지. 노래도 그런 노래 있던데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보현행원품 봤을 때 잘해 하면 드러난단 말이죠. 드러나. 그런데 저 역시도 보현행원품을 참 어린 시절부터 많이 독송을 했지만, 오늘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53일 동안 화엄경 살림 법표를 통해서 숙성된, 성숙된, 누적된 마일리지가 지금 쓰임새로 드러난다 그 말이요. 그렇지 않고야 이렇게 환희범렬하게 가까이 다가오면서 꽃 피워지는 이 모습을 느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지금 내가 오늘 모르긴 몰라도 산삼을 한 10뿌리 정도 과하게 먹은 것 같아 지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런 거죠. 예? 이 공양은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의 업이 다 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 한다면 나의 이 공양도 다 하겠지만, 허공계가 다 하지 못하고 중생계가 다 하지 못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 하지 못하고 중생의 업이 다함이 없기 때문에 내 이 법공양도 다함이 없으리라. 이런 행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되고 납득되고 그것이 내 피부치처럼 가까이 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공부한 그 자양분이 지금 꽃이 되어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막 느낀다는 거지. 그 틱락한 스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한 송이의 꽃을 볼 때 걸음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걸음을 유기물로 되어 있는 이 걸음을 내가 만지작거리면서 땅에다 씨앗을 하나 심을 때 난 이 걸음이 꽃이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걸 연기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져서 떨어져서 참 나 지금 큰일 났어요. 소나무 굴락지 잡목재 지금 근 3,000주 진달래 철쭉을 심으라고 했더니 한 주를 심는데 내가 돈 5,000원씩 주기로 하고 일을 시켰더니 모내기 해놨어. 모내기. 그래가지고 눈 한번 크게 떴더니 아이고 스님 걱정 마십시오. 1,000주 더 심겠습니다. 천주는 또 모내기 아니라 모내기 하다가 이렇게 잘 안 된 데다가 이렇게 끼워 넣듯이 또 심어 놓은 거예요. 또 눈을 한번 더 크게 뜨니 아이고 마스님 걱정하지 마시오. 그래도 한 3,000주를 지금 꼽아놨는데 너무 많이 심겼어. 내년 봄에 진달래 철쭉으로 그냥 영축산이 물들어버리면 어쩐다냐. 자랑도 이상하게 하네. 그런데 솔직히 걱정해. 그 꽃씨가 바람에 가지고 듬성듬성 심어놔도 1, 2년 안에 이 소나무 밑에가 가득 찰 건데 이렇게 몽땅 심어놨으니까 모내기 모판에 이 모를 안 치고 그냥 모판 놔둔 것 같으면 어쩌겠냔 말이야. 그것도 그거다 대고 그놈 말이요 오늘 필까 내일 필게다 이 딸막 하다가 비바람이라도 말이야 춘삼월 오기 전에 된통 맞아놓으면 말이요 그놈 이 꽃이 떨어져 줘야 되는데 매화꽃처럼 떨어져 주고 목련꽃처럼 떨어져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동백, 진달래, 철쭉 같은 놈은 한 번 꽃피면 끝까지 달라붙어 있다. 종을 쓰면서도 하루라도 더 보여줄 거라고 나 버리겠다. 떨어질 때는 떨어져 줘야 된다니까. 갈 땐 가야 돼. 내일 갈 땐 가야 한다고. 뭐 집이 서울이라냐. 내가 그래서 모레 가라고 그랬지. 자, 불자들아 또한 업장을 참회한다는 것은 보살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과거 한량없는 겁으로부터 탐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모든 악한 업이 한량없고 가엾어 만약 이 악업이 형체가 있는 것이라면 끝없는 허공으로도 용납할 수 없으리니 내 이제 청정한 신구이 삼업으로 널리법계 극미진소세계 일체 불보살전에도로 지성으로 참여하되 자신은 악한 업을 짓지 항상 청정한 계행에 일체 공덕에 머물러 있으리라 하는 것이니라. 하여튼 거짓말 하는 대로 혓바닥 줄어들기로 했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빼놓고는 혓바닥 별반 안 남아 있을게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도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 오늘 오전에도 선제동자가 칼산에서 불구덩이에 뛰어들으라고 할 적에 저 사람이 지금까지는 내가 그래도 다행히 복이 있어서 운이 좋아가지고 선지식을 만났는데 아무리 봐도 저놈의 영감탱이는 선지식 같지가 나를 홀쳐가지고 이 사람 몸밖에 무지하게 어려운데 내 막 끝이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주변에도 절대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니까 참여하고는
참여를 받아주는 줄 알았더니 그 영감이 하는 말이 뛰어들어라 그러자니. 실컷 의심해가지고 그걸 참여하면서 저 가르침을 주십시오니까 또다시 뛰어들으라고 한다는 거지. 자, 우리는 땅에서 넘어졌을 때 땅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한다는 거. 우리 속담에 사춘이 논다면 배 아픈데 하물며 남이 복덕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있는 자가 복을 지을 때 함께 기뻐하면 그 복은 복 지은 사람하고 준한다 그랬어요. 아이고 지가 뭐 있다고 어찌고 이럴 게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참 좋습니다. 참 거룩하십니다. 참 장하십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나는 실질적으로 불자들 만나면요, 나는 무슨 극락가세요 성불하세요는 뒷전이요. 제가 아주 잘 쓰는 단어가 2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스님 장사꾼 아니거든요. 그런데 불자들 만나면 인사가 의뢰 내 속에서부터 그냥 쓸어나오는 그 소리가 뭐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요. 옆에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음으로 절에 댕겨야지. 뭐 앞에 앉았다는 등 늦게 와가지고 옆에 쑤시고 들어온다는 등 뭐 내가 또 다 알아. 그 다음에는 이제 늘 설법해 주시기를. 여러분들 일요일날 우리 화엄살림이나 또는 우란분저일 때 보면 제 지낸다고 할 때 일요일날 주난스럽게 많이 오는데 소문났다고 그러다녀. 오늘 오전에는 문수보살에 계신 기타숲으로 막 온 세상에서 막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요즘 통도사 금강계단 정멸보공 설법보존으로 막 물밀듯이 막 밀려온다고 그러다녀. 네? 그래서 일요일날 가족법회 있는 거 아시지요? 다음 주에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설법해 주기를 청하는 법 오면 이제 우리가 생각만 잘 정리하고 선근이 있고 지혜만 있으면 세상 천지의 법문 아닌 것이 없어. 나는 과거에 말이요, 샌데이 서울을 봐도 거기서 법문을 봐. 나는 법문거리가 넘쳐가지고 세상에 법문 아닌 것이 없어. 법문 아닌 것이. 그것도 팔자소관이기는 한데 법문도 아닌 것을 법문이라고 생각하는 내 처지가 딱한지는 모르겠다만, 그 다음에는 부처님께서 오래 계시기를. 내가 우리 노부살님한테 오늘 내가 그러잖아요. 2차 인연 공덕으로 한 20년 더 사시오. 그것도 다 안 차는 것 같은데. 지금 84인데 20년이면 100살이 넘는데. 그래도 나는 오늘 방장 스님께서 글 한 폭 써주시고 보리수 염주 하나 이렇게 담아서 시자편에 모친 드리라고 주셨더라고요. 내가 물론 이제 오전에 내가 발설을 해놨는데 어른께 인사도 안 드리고 가도록 내가 하겠습니까? 나도 자상한 사람인데, 섬세한 사람인데. 그 보살 보고 내가 살짝 물어봐서 보살 돈 얼마 갖고 있냐고. 아침에 나한테 100만 원을 주셨는데 내가 한 30분 주머니에다 넣어 갖고 있다가 도로 드렸거든요. 이건 이제 나 줬으니까 내 돈이지. 내가 한 장 갖고 있다가 도로 줬으니까 이건 내 돈 준 거요. 그랬는데 내가 어른 스님 인사하러 갈 적에
그거 쓰라고 그랬더니 좋아하대. 쓰려고 마음 먹고 갖고 온 거 가지고 가려니까 찜찜했다는 거요. 나도 어쨌든지 가지고 온 거 그냥 못 갖고 가겠지. 그래서 우리 모두는 건강하고 젊고 심찬 삶을 산다면 100살 아니라 200살 산들 무엇이 걱정입니까? 남 걱정 안 끼치고 피해 안 주면 되지. 우리 부처님 오래오래 이 세상에 계시기를 청하는 것 꼭 필요한 일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생각하지 맙시다.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맙시다.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행동하지 맙시다. 어떤 것이 부처님 말씀인데요? 나는 몰라서도 못하겠어. 이제 이런 거라.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마음, 선근을 잊어버리지 않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가까이에 있는 이에게 따뜻하고 편안하고 넉넉하게 대해주는 그 마음, 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요, 이 마음이 부처님 가르치며 이 마음이 부처님 행동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항상 중생을 수순한다는 것은 세상에 보면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가지가지 종성으로 가지가지 차별이 있습니다. 이른바 알로 낳는 것, 태로 낳는 것, 습기로 낳는 것, 화해에서 낳는 것, 지수화풍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허공이나 촌목에 의지해서 살기도 하고 가지가지 생류의 몸과 형상과 모양과 수명과 종족과 이름과 심성과 지경과 욕망과 행동과 거동과 의복과 음식과 마을, 성읍, 궁전 천룡, 발부, 인비, 인등 할 것 없이 엄청난 다양성을 지니고 살고 있는 모두를 사람끼리만 사랑하고 사람끼리만 아끼고 믿는 사람끼리만 어울려서 살라고 하지 말고 저쪽 어떤 동네처럼 우리는 모두 다 함께 소중한 그런 입장에서 살 수 있었으면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만약 보살들이 대비의 물로 중생을 이익하게 하면 곧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하는 까닭이니 그러므로 보리는 중생에 속하는 것이니 만약 중생이 없다면 일체 불보살이 마침내 무상정국을 정각을 이루지 못했으리라. 자, 여기도 보면 비유하는데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이 말 좋은지. 비유하건대 넓은 벌판 모래밭 가운데 한 큰 나무가 있어 만약 그 뿌리가 물을 만난다면 잎이나 꽃이나 과일이 모두 무성하는 것과 같아서 생사 광야에 뿌리 수왕도 역시 그러하니 일체 중생 여러 뿌리를 삼고 여러 불보살로 꽃과 과실을 삼고 대자대비의 물로 중생을 이익하게 하면 즉시에 여러 불보살의 지혜의 꽃과 과실이 성숙하게 되느니라. 아미타불. 만약 지은 공덕을 널리 회양한다는 것은 처음에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중생을 수순하는 것까지의 모든 공덕을 진법계 허공계 일체 중생에게 남김없이 회양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안락하고 일체 병고는 영영 없기를 원하며 악한 일을 하고자 해도 하나도 됨이 없고 착한 법을 닦고자 하면 다속히 성취하여 일체 악취의 문은
닫아버리고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을 보이며 모든 중생이 그 지어 쌓은 모든 악업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일체의 괴로움은 내가 다 대신 받아서 저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해탈케 하여 마침내 무상보리를 성취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미타불. 이제 막 이 정도만 막 읽어드려도 막 다 알겠죠? 막 그 이산 해연서나 발언문에도 보면은 말이요, 저 병든 이에게는 약불 되어 치료하고 흉년 드는 세상에는 쌀이 되어 하고 너와 내 막 일체 종지를 이루어. 그런 것이 쭉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내가 100분의 1인들 1000분의 1인들 억만분의 1인들 다 할 수 있겠느냐 해놓고도 또 막 개성으로 막 쭉 하다가 맨 끝에 보겠습니다. 그때에 보현 보살마사리 부처님 앞에서 이 넓고 큰 보현 원앙의 청정개송을 설하니 선제동자는 한량없이 뛸 듯 기뻐하였고 일체 보살들은 모두 크게 환희하였으며 열애께서는 선제선제라 하시며 칭찬하시었다. 그때에 세존께서는 거룩하신 여러 보살마살과 더불어 이와 같은 불가사의 해탈경계에 수승한 법문을 연설하실 적에 보살이 보살을 상소로 하는데 보살들과 그 보살들이 성숙시킨 6천의 비구들과 미륵보살을 상소로 하는 현거보일체대 보살들과 무구보현보살을 상소로 하는 일생보처이시며 관정위에 이르신대 보살들과 늘 예시방 여러 세계에 모이신 일체 차례 극미진수 모든 보살마살과 대지 사리불가 마하목권년 등을 상소로 하는 데에서 대성문들과 인간과 천상과 세간의 모든 임금과 하늘과 용과 여자와 건달바와 우라와 긴나라와 나우라와 긴나라와 마우라와 인비인 등 일체 대중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다들 듣고 크게 환희하고 믿고 받아 받들어 행하여 얻는 그러면서 그 앞에 보면 또 막 극락에 왕생하고 뭐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시간이 시계가 없어도 시간은 가. 시계가 없으면 시간은 알 수가 없으나 시계가 없다고 시간이 가는 걸 붙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또 다음 일정이 있는데 주지라는 이가 올라와 가지고는 또 그 시간을 까먹으면 또 실무자들은 또 이제 배우는 게 그렇게 배워갖고 지가 다음에 주지들 때 지도 그럴라. 지혜 있는 사람은 조건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시집살이 시키는 모습으로 보면 알 수가 있답니다. 세대기 시집살이를 하면서 몇십 년 살아오는 과정에 며느리를 얻게 되고 그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가 지혜가 있고 선근이 있고 불종자가 있다면 불심이 있어서 부처님 제자라면 여러분들이라면 장단점 이렇게 살펴가지고 그 며느리 챙기기를 관세음보살 챙기듯이 하고 아들 챙기기를 부처님 챙기듯이 하면 아무리 없을 것인데 이 설법보존 밖에 있는 일들은 잘 들으시오. 장단점 보완해가지고 시집살이 시킬까 걱정하노라. 나는 알아. 시집살이 시키고 있는 사람은
표가 나. 아셨죠? 우리 이번에 화엄살림 53일간 이곳에 계셨던 분, 초기에 나오다가 끝마무리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안 나오고 매일 1000배씩 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봤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안 보이는 그 불자들은 딸 아기 난다고 캐나다 갔나 브라질 갔나 그것도 걱정.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자주 오던 이가 안 와도 걱정, 안 오던 이가 자주 와도 걱정. 그러니까 절대 거기에 매이지 말고 잘 댕기셨으면 좋겠고, 또 화엄살림 마치고 집에 가갖고 안턴지 대도 식구들 걱정합니다. 그것을 알기는 알지만 거의 점진적으로 선제가 선시식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보현 행운을 꽃피우고 열매 맺는 것처럼 가족들이 변화되어지도록 하는 데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앞장이 되셔야 하지만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그저 가정의 윤활유의 역할, 비타민의 역할, 따뜻한 울타리의 역할, 그리고 시원한 그늘의 역할을 이번 화엄살림 했던 우린내 어머니, 우린내 형제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내일은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지자 관자 큰 스님께서 회향법문 하시니까 많은 불자들 함께 하시고, 끝난 다음에는 사리탑을 돌아서 저 탑 앞에서 영가 소전진언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영가도요, 여직 떠돌아다니고 구천을 맴돌고 다니는 영가가 아직도 우리들 주변에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들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불완전하십니다. 그런 사람하고 인연이 있는 이가 좋은 집안에 태어났겠어? 잘 살겠어?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 사람도 구천에 떠돌기 십상이야. 유유상종이니까. 나는 여기 계신 영가들, 우리가 안목이 없고 지혜의 눈이 약해서 지금 천당에 계신지 극락에 계신지 우리 이웃의 형제로 와 계신지 알 수 없고,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부모 형제 처자권 속의 인연으로 맺었던 그 좋은 인연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가피력과 위실력으로 그분이 사람이 되었던 극락에 계시던 어느 곳에 계시던 좋은 인생을 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꼭 가지시고 신명나는 세상의 중심에 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